요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서론적으로 요엘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 한 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였다는 것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우리 그동안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대언자로서 수없이 우리 14장을 통해서 아주 얼마나 자세하게 배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창녀처럼,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사는 중에도 또 창녀 짓을 했는데 가서 다시 돈 주고라도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창녀 노릇을, 마치 남편을 가진 아내가 창녀 노릇을 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에게 특별한 백성들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지 않습니까? 결국 망했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애원도 하고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호소도 했지만 우리가 알듯이 끝까지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망했어요. 그래서 유다보다 한 150년 전에 망했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단 한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무했어요. 근데 유다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떻든 간에 다윗 왕, 솔로몬, 르호보암도 악을 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다시 나라를 하나로 합치려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이것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형제와 싸우러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사 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요아스 왕, 요시야 왕.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습니까?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은 8세에 왕이 됐지만 역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그런 남쪽 유다에는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좋은 리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남쪽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남쪽 유다라고 해서
다 좋은 왕들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왕,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고 했던 근본적 이유는 바로 므낫세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그 손장과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됐지만 자기 조상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를 계속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이제 망했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요엘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위해서 전했고, 그래서 이제 그 요엘 선지서가 기록된 시기는 정확하게 837년에서 800년 BC.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 요엘서가 기록되었고 아마도 아직 그 바벨론 대왕국을 이루기 전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장소는 주로 이제 이 요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으니까 장소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요엘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의 날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오는데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요엘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요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한 최초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의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사역과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구약시대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하셨어요? 아들로서 예수님만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성령님도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은 표면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도우시고 떠나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가령 삼손 보통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그냥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귀뼈 한 마리 나귀뼈로 가지고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 적들을 죽였습니까? 그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필요할 때 도우시고
그 다음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로 인해서 잉태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함을 받으셨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편에서 보면 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 이거 뭐 아무런 뭐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가 하면 빵 7개와 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남자에 먹이고 7광주가 남질 않았나.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 그러니까 붕대로 감아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난 것을 안 보았나. 와, 그냥 풍랑이 얼마나 폭풍이 세게 부는지 금방 배가 그냥 뒤집어 뭐 다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스톰, 그 풍랑에게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알려주신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붙잡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몰랐어요. 만류를 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왜 예수님이 가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사람은요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인격이에요. 그 대신 책망을 아무나도 하면 안 돼요.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책망하면요 싫어해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함이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왜 자식들을 책망하는 부모가 항상 좋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자기들을 책망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나니.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한 자를 책망하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참 이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인격의 발전도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했어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짓말도 좋으니까 부드럽게 말해라. 부드럽게. 거짓말도 좋으니까. 와, 이사야는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권면을, 때로는 고소를 했어도 안 들었어요.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결국 남쪽 유다도 망했고.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요엘서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나오면 15장으로 가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을 영어로는 helper, 또 comforter,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도움을 주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예 사셔요. make a residence. 집을 삼고 사셔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여러분의 속에 성령님이 와서 사셔요. 우리가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the body of the Holy Spirit, temple of the Holy Spirit. 우리 이 몸이 성령님이 사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실제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열흘 후에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를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 선지자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선지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기 전에 잠깐 요엘서 2장을 보세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 블레셋이고 영어로는 필리스틴, 지금의 여기 팔레스타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여기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 영어로는 필리스틴,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 2장 28절에 보면 그 뒤에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을 위해 부어주며, 이 내용이 나오지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장)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자,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방금 우리 요엘서 2장을 봤죠. 그 2장 28절부터 하신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 앞에를 봐요. 8절부터 보면 이제 왜 지금 이 설명이 나오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예언 내용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냐 그러면 8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자, 그 전에 4절을 봐요. 똑같은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이제 그 다른 언어들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뭐 미국의 캐리스마틱, 뭐 세블리 오브 갓, 한국 말하면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방언, 뭐 지불리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16개국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좀 한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75세 오셨는데 우리 집에 전도지를 갖다 준 미국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만일에 한국말로 알아들었다든지 또 아니면 제 어머님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영어로 알아들었다면 이게 기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온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아무도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뭔가를 물어야 되고 답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뭔 말하니까 그 한국 사람이 누가 영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뭔 말을 해주는데 자기가 알아듣겠더래요.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갔다고.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 있고 성경도 그리고 다 이제는 뭐 어떻든 간에 영어가 아직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영어 하나만 알면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대는 달라요. 근데 이 시대는 그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말로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독실한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더니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울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와,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면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모두 심히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미 이때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셨으니까 근 9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모르죠. 왜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13절에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충만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저 술 취해갖고 저런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들 말로 알아먹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답을 14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세심으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그래 놓고 나서 그 요엘이 예언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를 가리켜서 최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걸 예언하신, 그걸 예언한 소위 성령 강림절 예언자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알려준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노상 그 밑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는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여기도 주의 날이 나오죠. 그러니까 노상 지금 요엘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아 했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 다음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이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내용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내용 중에 일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예언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요엘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로다. 이것은 아직 미래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의 날, 그날 이루어져요. 주님의 두려운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자, 이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을 예언하신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엘서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마지막은 복이 되게 해줄 것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기록해서 주셨는가,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가오는 주의 큰 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죠. 이 주의 큰 날이 언제냐 그러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7년 동안 이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죠. 7-year Great Tribulation.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온 세계가.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단순히 유다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미래에 올 모든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요엘 시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미래에 올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비록 3장이지만 아주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상대는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큰 날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이콥스 트러블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7년 대환란 때에 마지막 3년 반은 이스라엘을 향한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오죽하면 성경에 그날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셨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날을 7년으로 줄여주신 것이죠. 그 7년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처음에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각가지 회유책을 써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사고 파는 데 지장 없고, 직장 생활 지장 없고, 결혼하고 뭐 하고 너희들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표를 받으면 끝이에요. 그 표를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살겠다고 그 표를 받으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얼마나 이 면에 대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요엘서 얼마나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엘서를 주신 목적은 이 엄청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안 믿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의 주제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거기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그리고 이제 이 기록 배경을 보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 그때에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엘서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자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내릴 재앙과 미래의 온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요엘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심판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주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이 메뚜기 등 벌레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다 이 벌레들이, 온갖 다른 종류의 벌레들이 다 뜯어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데, 그것은 또한 미래에 이스라엘을 침범할 군인들,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군인들이 이렇게 마치 벌레가 이 곡식을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씹어먹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마십시다.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라 그랬어요.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그래서 1장 4절에서 말한 이 벌레들, 이 온갖 종류의 벌레들을 큰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요엘서 1장,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망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 요엘 선자가 유다를 향해서 메신저로 쓰임을 받았지만 사실 유다에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다 해당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만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근데 누구만 용서인 줄 아세요?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한 이방인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이제 오신데 시온산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때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지느냐? 이렇게 변해져요. 그거하고 이제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다니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세요.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니,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망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주께서 시온에 거하심으로, 주님께서 시온에 이제 사셔요. 네. 거하심으로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키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땅을 다 회복받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제 왕으로서 세계를 1000년 동안 다스리고 1000년 왕국을 이루시고 1000년 왕국이 끝난다면 이제 모든 불신자에 대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방인들로 구원받은 우리는 새하늘에서,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새 땅에서, 그러니까 옛날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방대한,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미래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을 하셨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예언들이 이것이 기록될 때는 여전히 미래였지만 현 시점에서는 거의가 성취가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1948년에 독립이 됐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땅을 잃고 한 부분에서, 그것도 온 세계의 미움을 받으면서 끊임없는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당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들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